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3면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큰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는 자들에게는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더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응답하라 2016년입니다. 아마 웃으신 여러분들은 아마 한참 이 응답하라 1988의 드라마를 시청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응답하라 1988년 1988의 장안의 화제입니다. 응답하라 1988은요 1988년도 서울 도봉구 쌍문동을 배경으로 해서 5 가족이 펼치는 따뜻한 가족 애와 그리고 평범한 소시민들의 이야기를 아주 코믹하게 재현한 휴먼 드라마입니다. 그래서인지요 많은 분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 당시대의 그 뭐랄까요 기억들을 참 많이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제가 몇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응답하라 1988을 봅니까? 그랬더니 옛날이 그리워서 옛날에 이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옛날이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잠깐 봤습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옷차림, 청옷돌이 옛날에 그 청옷돌이가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아줌마들의 그 파마머리, 제가 어머니를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광고들, 그리고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배경 음악들, 주옥 같은 음악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거리의 풍경들을 보면서 맞아, 내가 살았던 동네가 그 동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1988년에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억들이 많이 나요. 그러면서 많이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그때가 좋았는데,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정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 모두는요 좋은 추억은 항상 우리의 가슴에 간직하고 그리고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진을 찍고요 그 사진들을 다 찍은 다음에 그것들을 모아서 이 이쁜 앨범에 보관을 해두기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추억이 될 만한 물건들을 아주 소중하게 보관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 이런 걸 볼 때요, 인간은, 모든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를 기념하기 위해서 참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는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명적으로 받아들인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성도, 제자는 우리가 말하는 운명론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운명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할지를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이 세 가지를 확인하게 된다면 저는 여러분의 삶이 2016년에는 엄청난 큰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변화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당신의 부르심을 확인하라. 부르심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영어로요, 부르심을 calling,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요, 소명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요, 소명을 부르다, 초청하다, 이름을 붙는다, 붙여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요, 어떻게 의미로 사용이 됐냐면 선택받은 자,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는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이소명 목사님이 소명이 아니에요. 윤대로 목사만이 하나님한테 부름받은 소명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소명에는 우리를 부르신 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으면 반드시 그에 대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달란트에는 한 주인이 나옵니다. 이 주인이요, 먼 이국에 비즈니스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떠나기 전에 그가 아끼는 종 3명을 부릅니다.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주인을 누구를 가리키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종들은 누구를 가리키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종들을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를, 소명받은 자들,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를 부르셨는데요, 그리고 주인이 종을 불렀는데, 그러면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이 뭘까요? 저는 처음에는요, 주인이 종들을 부르신 목적이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많은 이윤을 남기라고 부르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즉 주인의 부르심에는 이보다 더 깊은 이유가, 그리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깊은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한 달란트는요, 엄청난 액수예요. 우리가 말하는 1,000불, 2,000불이 아닙니다. 금 한 달란트의 가치는 건강한 남자, 그러니까 매일 일해서 모아서 20년 동안 모아야지만, 이 돈을 모아야지만 이 금 한 달란트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달란트는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따진다면 얼마 정도 되냐? 약 100억에서 20억이 넘는 돈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많은 액수를
주인이 종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주인이라면 절대로 저는 이러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돈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형제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주인이 3명의 종들에게 각각 1달란트, 오늘날 말하면 10억, 아니 20억이라는 돈과, 그리고 2달란트, 20억, 아니 40억의 돈, 그리고 5달란트는 뭐 돈 계산도 안 되네요. 이 엄청난 많은 돈들을 맡겼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만약에 종이라면요, 제가 만약에 20억을 받았으면 저는 아마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부르심 속에는 목적이 있는데, 자, 이 목적이 뭘까? 어떻게 해서 주인이 이 종들에게 이 엄청나게 많은 액수를 맡기고 비즈니스 여행을 갈 수 있었을까? 저는요, 묵상 가운데 한 가지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사랑입니다. 주인이 종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종들에게 자기의 전 재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은 한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이거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그래요? 눈에 코딱지가 아니라 콩깍지가 껴있다고 그러죠? 콩깍지가 껴있다고 하죠. 여기 우리 와이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한 번은 결혼할 때는 몰랐는데 이 콩깍지가 딱 떨어지니까 웬 작은 남자가 제 앞에 서 있다고 키 작은 남자가 서 있어서 제가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은요, 사람을 신뢰하고 믿게 만듭니다. 모든 부분하면 자식을 믿고 봐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은 부모를 못 믿어요. 그런데요, 부모는 자식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이 자식의 사랑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금년 겨울에요, 저희 큰아들이, 그러니까 시온이가 캐나다에 저희 장모님 댁에 놀러 갔습니다. 아마도 장모님이 우리 시온이를 굉장히 많이 이뻐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사랑에 입어서 시온이가 참 오자마자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화장품을 사줘야 된대요. 그랬더니 자기 저금통을 깨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동전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파란 그 지갑에다 돈을 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가게를 보고 잔돈이 있으면 잔돈을 제가 책상에 이렇게 놔놔요. 근데 제 책상에 있던 동전들이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누가 가져왔을까? 우리 둘째 아이는 우리 딸이 다 가져간 것들이 아니고, 가만히 봤더니 시온이가 그 동전 하나씩 가져다가 자기 그 지갑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화장품을 사줘야 된대요. 그러다가 하루는 저하고 실갱이가 일어났어요. 유치원에 가는데 자기가 그 지갑을 꼭 가져가야 된대요. 그래서 아빠가 픽업하면 그 지갑을 가지고 할머니 화장품을 사주러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시온아, 너 이거 지갑 가지고 가면 너 지갑 잊어버리고 돈도 다 잊어버리니까 안 되니까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아빠 같이 가자 했더니 안 된대요. 자기가 분명히 이 지갑을 가지고 가야 된대요. 한번 고집을 부리면 아주 쉽지 않습니다. 절답하세요. 한참 실갱이를 거리다가 버리고 있는데 제 이 옛날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욱하는 성격. 그러다가 제가 시온이를 앉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온이 아빠 사랑해? 시온이가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해요. 응, 아빠 사랑해.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도 시온이 무지무지 많이 사랑해. 그러면 이 지갑 아빠한테 주면 아빠가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돈이 되면 화장품 사러 같이 가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지갑을 저에게 딱 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사랑은요, 사람을 신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요, 우리에게 일을 시켜서 이유로 남기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딱 한 가지 목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무지만히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알아달라고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처음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을 때, 목회자로 소명을 받았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를, 큰 교회 가서 정말 멋있게 사역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이끄는 것이 저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그것이 저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윤대로라는 사람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소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돼요. 너 때문에 내가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나서가 기쁜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노래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무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3명의 종들이 나왔잖아요. 1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 이 3종이 나오는데 이 3종들 중에서 누가 가장 뛰어난 능력을 소유한 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전 같으면요, 저는 생각도 없이 그냥 바로 당연히 주인으로부터 가장 많은 달란트를 받은 자가 가장 뛰어난 능력을 소유한 자라고 저는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 주 내내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보지 못한 부분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런데요, 세 번역 성경에 제가 보니까 이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죄송합니다. 그 전에 거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개역개정 성경에는 또 하늘나라 이런 사정과 같다는 이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하늘나라 천국의 원리와 법칙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가장 똑똑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자들에게 더 많은 임무를 맡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일 잘한 사람에게 일을 더 맡기지, 일 못한 사람에게 일 맡기지 않습니다. 일 잘한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주고요, 그리고 일만 잘하면 승진도 시켜줍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법칙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더 많은 달란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타고난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주인도 그의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 주인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2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알았으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굳은이라는 말은요, 박정하고 포악하며 거칠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여하튼 종은 그의 주인이 인정도 없고 계산적이고 포악하고 그리고 불공평한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자기의 능력을 인정도 안 해주면서 그저 일만 시키는 그런 인정사정도 없는 주인이라고 믿었습니다.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주인이 피곤할 때마다 가장 먼저 나와서 일을 했고, 주인이 어려울 때마다 가장 옆에서 주인의 어려움을 같이 나눴던 그런 종이었는데, 아니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가 봤을 때는 가장 모자란 자에게 5달란트를 주고 자기에게는 1달란트를 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서운할까요? 그런데요, 이런 서운한 마음이 주인에 대한 미움과 증오로 변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1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순장으로 혹은 집사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섬기고 봉사했는데, 아니 고작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것밖에 안 돼. 내가 주님 때문에 내 모든 것, 진짜 하고 싶은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내 인생에서 일을 잘 풀리지도 않고 오히려 점점점 복잡하게 엮여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나요? 우리 인간인지라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저도 해봤어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2002년도, 2003년도, 그리고 2004년도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갈 마음을 정하고 저희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그 말에 떨어지자마자 아버지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봉사 사역해라. 그때는 뭐 별 생각 없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순종하며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저희 아버님하고 같이 저희 아버님 이제 목회를 하시고 계시는데 필라델피아에서 같이 하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후회가 됐는지 몰라요. 내가 왜 그때 그 얘기를 했을까? 예스라고 했을까? 왜 순종했을까? 신학교를 딱 들어가고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요. 금요일마다 저희 교회에는 중고등부가 바이블 스터디가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밴을 교회에서 픽업을 합니다. 그때가 되면 3시가 돼요. 그러면 그 밴을 픽업을 해서 교회 밴을 픽업을 해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았어요. 부모님들 일을 하시니까 라이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명 가서 픽업을 해서 이제 교회를 데리고 와요. 한 명만 픽업한 다음에 교회를 데려오면 시간이 벌써 6시, 7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에서 제가 3시간 동안 그 에덴에서 그 소음들, 그 얘기들 다 들으면서 오면 지쳐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7시부터 시작해서 뭐 9시, 어떤 10시까지 성경 공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가지고 아시잖아요. 얼마나 애들이 에너지가 넘칩니까? 저는 끝나고 나면 바로 집에 가고 싶은데 저를 붙잡고 Pastor Daniel, can we go to Wendy's? 웬디 가면 안 됩니까? 플레이그라운드 가서 축구하고 또 농구하고 그러다 보면 벌써 12시, 1시가 돼요. 그렇게 되면 걔네들 얘들 다시 집에 다 데려주고 교회를 집으로 향하는 발길이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요. 애들이 말도 듣지도 않고요. 어떤 아이는 저한테 욕도 하고요. 뭐 제가 목사로서 같은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집으로 가면 정말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향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본당에 가장 앞에 가서 제가 무릎을 팍 꿇어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팍팍 쏟아져요. 감사의 눈물이 아닙니다. 은혜의 눈물이 아니에요. 한탄의 눈물이었어요. 주님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없이 울었어요. 그러다 보면 새벽 6시가 돼요. 그럼 저희 아버지께서 그냥 새벽 기도 인도하시러 오십니다.
그렇게 아마 3년을 했던 것 같아요. 매 금요일마다 가서. 왜냐면 기도를 안 하면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은 제가 얼굴에 이렇게 좀 살이 붙었는데요. 그 당시 때는 제가 굉장히 아주 왜소했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께 마지막 날 저희 아버지께 사표를 멋있게 제출하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저희 집으로 왔어요. 이제 차를 탁 파킹을 했는데 시동을 끄고 탁 파킹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는데 눈에서 그냥 눈물이 그냥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과연 사역을 제대로 했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끝까지 이렇게 버티다가 이렇게 끝냈는데 내가 제대로 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 며칠에 하나님께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우연치 않게 제 옛날 제자들의 페이스북을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근데 이제는 목사님이죠. 한 우리 그 제자의 제가 페이스북 들어왔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요즘에 가면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리드 EM 패스터가 됐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보는데 주님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봤지? 너 봤지? 그때는요 앞에 보이는 것도 없고요, 볼 수 있는 거는 하늘인데 하늘에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매일 매주 매년 버티다가 어떻게 하다가 제가 하나님께서 다른 사역의 길로 연결해 주셔서 제 사역을 마쳤는데,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했더니 제가 보지는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윤을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신분은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는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주인의 재산과 사람을 맡은 자로서 주인의 뜻을 따라 봉사하는 자예요. 그게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들을 돌보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중요한 사실 또 하나를 발견했어요. 만약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즉시 일어나서 일을 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이 사람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청지기예요.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분의 뜻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충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사회에서 출산하는 걸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은 너희들이 과연 얼마나 죽도록 충성하느냐가 그것을 보시더라고요.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주님의 뜻에 따라 충성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일들은요 다 주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저 순종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나아가면 나머지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사실은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윤을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충성하였느냐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당신의 사명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세 명의 종들 중에서 우리는 잠깐 두 명의 종들 한번 같이 보기로 원합니다. 16절 한번 보도록 하지요.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바로라는 뜻입니다. 바로 가서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명령을 받자마자 그 즉시 일어나 바로 가서 주님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는 바로 장사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요, 장사라는 단어를 썼는데 원래 이것은 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이라는 단어, 이 일은 어떤 것이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에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과 원리를 적용해야 돼요. 세상적인 경제 원칙에 의해서는요, 어떻게 하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돈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돈을 주게 되면 이윤을 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요, 우리가 주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이윤으로 남겨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너무나 귀한 영적 진리가 있다고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누구를 위해서 살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섬기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순종하며 나갈 때 결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이 탁월해서 엄청난 이윤을 남겼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모자라고 가장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인은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5달란트 받은 종,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 이 종들이 밖에 나가서 장사를 하기 전에 벌써 주인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이유는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일을 한다고 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아둔 재산, 여러분이 죽게 되면요,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자식들 결혼해보세요. 저도 죄인입니다. 너무나 삶이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뭡니까? 섬기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공동체를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자에게는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윤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2016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2016년에는 한 해를 허락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감사할 조건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청지기로서요, 부르심에 합당한 청지기로서 주님의 말씀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과거는요, 우리가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살았지만 오늘부터 주여 어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오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주님 앞에 후회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는 고백입니다. 한 번 주신 인생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불타르기를 소원합니다. 1950년에 세계 선교의 영웅이었던 짐 엘리엇이 정글에서 피를 흘린 후에 발견된 그의 일기장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들을 버리는 사람, 그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계속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타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한 번의 인생이 있어요. 이 인생을 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게 되면 뭐라고 물으시겠습니까? 별다른 거 묻지 않으세요. 딱 한 가지 물으십니다. 내가 얼마만큼 내 일에 충성하였느냐. 그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이 물음에 우리가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2016년 우리에게는 기억되는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우리를 하여금 일을 시켜서 하나님 나라 이웃을 만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좀 알아다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재산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사업의 터가 여러분의 것이라 생각을 하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 모든 것도 내 것이고 내가 그것을 너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숨을 거두게 되면 우리 모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저는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이 사실을 매일매일 확인하며 사실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을 위해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가치 있는 이윤을 남겨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 수 있는 오늘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금년 한 해는 이제까지는 내 인생 내 것이라 생각하며 살았는데 주여, 금년 아니 오늘부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맡겨준 사명, 하나님, 제가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여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지만 주님이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이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